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네, 제 목소리 조금만 더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채팅창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찍부터 많이 일찍 들어와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네, 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예배를 켜고, 네, 너무 조용한데, 네, 좋습니다. 네, 이제서야 따뜻딱 올라오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초에 담겨진 의미는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펜을 쓰다가 이제 펜심이 다 떨어져서 문방구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문구점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녁 9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문구점 10시까지 하니까. 근데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요. 차도 없고 버스도 거의 안 다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뭔가 새벽에 나왔던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정말 그 길거리에 아무도 없음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차단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추운 겨울을 혼자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다. 또 특히 또 이제 이 일자리를 잃어가거나 또 가게 문을 닫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한번 그들을 좀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가는데 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PPT에 네. 여러분들 이 발의 사진이 누구라고 생각 들어집니까? 누구의 발일까요? 맞춰 보시겠습니까? 제가 맞추는 분에게는 기프티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수인 아닙니다. 네, 네. 1분 안에 안 나오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누구의 발일까요? 네. 지용이가 바로 맞췄어요. 지용이에게 기프티콘 선물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축구 선수 중에 한국인 최초로 프리미어에 진출한 선수 중에도 한 명이고요.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를 2002 월드컵 전에는 정말 무명의 선수의 시절을 계속 걷고 있었어요. 물론 일본 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 선수를 발탁하여서 월드컵에서 너무나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따라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소탱크 혹은 멀티플레이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캡틴 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별명처럼 쉬지 않는 머신처럼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가지고 이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 해설위원 중에 서영웅 위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지성 선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박지성 선수의 발에 페인트를 묻히고 경기를 뛰기 시작했으면 경기가 끝난 뒤에는 온 경기장에 그 페인트 색깔이 도배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박지성 선수의 활동량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9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뛰어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그 활동량보다 더 대단했던 이유는 어떠한 포지션에 내려놔도 박지성 선수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박지성 선수처럼 자기 자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12시쯤에 나가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이나 아침에 딱 되면 그 쓰레기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미화원들이 수고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도 있고요. 또 우리를 불철주야 도와주는 이제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또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이. 정말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환자들 가운데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불평은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왜 우리들을 그 많은 자리에서 이 교회의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이 고독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면서 가기 힘들지만 중요한 메시지만 조금씩 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제가 바울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의 기도를 했다고 됐는데,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 교리를 받아들인 우리 교인들이, 그 교리들을 경험하게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이 이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에베소서의 모든 부분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를 조사를 하다가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말씀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는 이라는 말은 1장에서 3장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받았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적어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 학자들은 이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순서라는 것이죠.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 선을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랑 인간의 선한 행동, 인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먼저 선해야 되는 행동들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뭐든지 일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에 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질문을 던져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우리의 행위, 노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내가 꼭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토로 삼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믿는 신앙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난 저 친구들처럼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이 자리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일 쉽게 먼저 포기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바로 이 신앙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신앙의 모습들이 혹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1절에 이어서 그 후반부를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네, 하나 2절, 3절입니다. 네, 다시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바로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인 목적이 하나됨인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됨이 이루어졌음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 되었음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큰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제가 2장에서도 설교를 드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자를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4절의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보시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도 한 소망을 가졌고요. 5절을 보실까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에 앞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분열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지키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와해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갈라서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둘째로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둘째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그 연약함을 위해서 공격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약점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파고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것을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인정해가면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한 부류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가진 약점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혼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의 연약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해되는 부분은 그 약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상처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이블 워십 공동체가 에이블 청년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보듬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옮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연약함을 같이 인정해 갈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레이스를 함께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뭔가 잘나 보이지만 나중에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운데 상대방을 연약함을 공격한다면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용납해주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이블 워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셋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바로 함께 꾸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됨은 그냥 하나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골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같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비전은 온 땅에 천국의 소망이라는 비전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풀어 설명한다면 온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자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단체는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 에이블 청년부로서 함께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에이블 뜻이 약속의
가지고 전진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전진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께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이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정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넘치는 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사랑을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교회 헌금 잘하고, 물론 이것도 맞는 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임을, 나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함께 꾸는 꿈이란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함께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고독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장년부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함께 나아가라는 뜻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청년부, 에이블 청년부인데 왜 이 자리를 불러주셨을까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적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 돼서 함께 나아가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하나 되고 끝까지 골라인까지 같이 걸어가라는 이야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군대에 가고 해외 유학을 간다 해서 우리의 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의 골라인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졸업은 없습니다. 신앙의 생활에서는 졸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 된 공동체로서 끝까지 골라인을 지키며 서로 도와가며 나아가는 우리 에이블 워십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희 첫 사역지를 고독교회로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아동부 파트 사역자로 있다가 바로 청년부로 불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르심에는요 하나됨이 있었고요, 즉 연함의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영혼들 간의 허물을 인정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부 모임을 통하여서 저도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에이블이라는 이름을 적어가면서 청년부의 꿈을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는 여러분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다음 시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각계각층에서 충분히 재능을 펼쳐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사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에이블 청년부를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의 은혜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가진 별명을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있습니다. 2개의 심장, 3개의 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는 어떠한 포지션에서든지 부르신 곳에서 맡겨진 역할을 100%가 아닌 200% 이상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또 캡틴이었을 때는 리더로서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박지성의 발을 보면 오래 참음으로 견디며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먼저 총회가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시간이 되면 이제 너가 할 차례야 떠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총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을 때 그 연약함을 함께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더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함께 골라인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2021년 너무도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항상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